일반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도마 복음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 외경이라고 무시되고 또 그리고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대의 그 영지주의 이단 성서로 치부해버리고 아예 손에 잡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마복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성서다. 저도 그 재미있게 읽었고 또 제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은 성서라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뭐 오늘 선과 그 2절까지 읽으셨는데 뭐 여기서 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1절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실제 죽음은 인간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때는 이 죽음도 전혀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시려 합니다. 2절도 예수님께 비슷한 말씀, 일반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찾으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놀라면서 거기에 깨달음이 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서 이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됐을 때에 그는 온전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와닿고 깊이 있는 말씀이 간결하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록인 도마복음이 왜 의경이라고 무시되고 영지주의 이단 성서로 낙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이 우리 물음표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가라사대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가라사대 이 어록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성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그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 가라사대 요 내용을 거의 가져왔는데 여기에 없는 예수님 가라사대 이 어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왔을 때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 대학의 이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 교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러한 자료가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Q 자료의 가설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약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1838년도에는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의 가설을 학설로 제시를 했죠. 그 뒤에 이 숨겨진 성서가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 도마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은 1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가라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 어록인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약간의 뭐 Q 자료가 발견되면서 약간의 그 번역상에 다른 점도 있고 약간의 그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마 복음서의 출현으로 이 크리스티안 교수가 제시했던 가설이 정설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저희가 알았던 그 숨겨진 성서 그 유명한 그 이집트의 그 나그 한마디 이게 그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하시는 분들은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아주 손뼉을 치는 그러한 사실인데 사실 우리 일반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크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왜 의경인가 정경인가 이 내용을 알려면 기독교 공인이 됐던 로마의 313년, 그 다음에 이 종교로 해서 기독교로 해서 완전한 그, 그 황제의 그 권위를 통일시켜보자라고 하는 야심이 결합되어 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도하에 열립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아타나시우스, 어, 요 주교의 주도로 정경과 의경이 결정이 됩니다. 367년에. 그래서 지금 숨겨져서 발견된 성서가 요때 의경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불에 다 태워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아까우니까 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숨겨진 것이 나중에 이렇게 보존이 잘 돼서 발견됐던 것이죠. 근데 이 그 니케아 종교 회의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때 대두됐던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두 가지 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요것이 결국에는 핵심이죠.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인간으로 보는 것은 공인된 국교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 형태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신적 권위가 되면 황제 자신도 신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요거 얼마든지 이건 통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아리우스 주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때 당시는 이 아리우스 주교 편이었습니다. 뭐 300 몇 명이 모였다는데 300명 가량이 아리우스 쪽이었고 한 6, 7명 쪽이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 주교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주교자를 받았으니까 이 아타나시우스의 파였어요. 그래서 세력적으로 보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예수를 무조건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면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단절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현실로 나타났다면 다시는 위험에 빠질 수,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절대 유일하게 창조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도 신과 신이 아니라 합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주교 쪽 아타나시우스 주교는 예수는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예수는 신이면서도 인간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좀 강조되었던 거죠. 이런 게 그 결과적으로 이 정경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정경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세력이 구성이 돼서 교리를 정하고 이 교리에 의해서 정경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경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교리를 정하고 정경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경이라고 66권만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당시 이제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신도 순수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느냐. 이 죄악에 관련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이 도마복음에서는 제가 읽어본 결과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 현실 세계에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의 사는 세상은 영성 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하나님과 동체가 아닌 합일 인물이고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의 지식 전달자이다. 거기에 최고다. 그리고 구원 방법은 이러한 영성 지식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영성 지식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성직자, 목사, 항존직 장로, 항존직 집사 뭐 이런 게 좀 생기는데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을 우선시하는 선동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금욕주의가 나오고 방임주의가 나오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목사가 뭐 돼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포기한 것이 너무나 목사님들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금욕주의에 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방임주의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신적 권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영지주의의 이러한 영향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급이 일단 형성이 된 거죠. 자기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계는 이상하게 저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봤을 때 영지주의 쪽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 책이다 해가지고 이건 이단 성서다라고 치부하는 그자야말로 자기가 영지주의에 속해서 이런 계급 속에 속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도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좁게 생각을 하는데 좁은 시각으로 성경은 굉장히 포괄하게 돼 있어요. 아주 넓게 이 구원관을. 보십시오. 그 개역 개정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그 믿음 자체도 그냥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죠. 이걸 이제 굳이 바꿨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말이 또 이어집니다. 이거 전체도 이게 너 자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다 그러면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도 선물을 받고 주고 그렇습니다. 이 구원관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너무나 좁게 보이는 시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넓은 의미의 구원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마복음의 그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게 절대 이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 정경 외경 자체가 교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굳이 꼭 아는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런 면에서는 좀, 이쪽은 좀 불가지 쪽, 모른다라고 일단은 뒤에 놓고 우리가 신앙 쪽에 예수님의 그 추구하시는 그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우리 항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0절의 그 주기도문 내용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의역을 해보니까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요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것도 좀 자기만의 나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뭐 IQ, EQ, 부모의 환경,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 전부 다 틀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며 살까? 저는 아모르파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합일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기존의 종교 도덕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앙적 합일, 예수님의 사상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사랑해서 개척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항상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권태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은 기쁨과 희망,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창조하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의미로서 그 노래를 저도 좋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모르 파티가 자기의 운명을 사랑한다. 예, 라고 알고 있었는데 김연자 노래로 더 유명하죠. 이게 이 제목이 우리 아둘람 공동체 예배의 제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우리 운명을 자기 운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 성원들의 토론 있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그럼 제가 호명을 한 후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언을 2분에서
3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처음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의 예배 제목에 맞도록 자기 운명을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고개 숙이고 있다고 제가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박정석 자매님, 예, 고개 숙이고 있다 제가 안 보는 거 아니니까 예,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 저 얘기하라고요? 예, 아, 지금 잘 못 들었어요. 오늘 최원영님 마이크 좀 작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잡거든요. 작습니까? 하나, 둘, 삼, 넷, 네, 5, 6, 7, 좋아요. 8, 9, 예, 9. 예. 예. 예, 우리 아, 박정수 자매님 말씀해 저는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도마복음의 내용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어, 저 도마복음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문영훈 형제님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또 담화를 하신 것 같아요. 도마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정경이 정해지는 그 과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쇼킹했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읽어봐야겠다 하면서도 아직 도마복음을 못 구해고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겠지만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근데 아직 제가 이렇게 못 읽었고요. 그리고 뭐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저절로 뭐가 기적같이 뚝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들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기적을 강조하면서 그렇게들 생각을 해서 이제 값싼 은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어떤 것을 은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비밀이 어, 말씀에 한 발자국 더 가는 사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간다는 얘기가 행하는 거죠. 말씀을 해서 그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새로운 더 깊은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은혜가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은혜이라서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지금 저 준비 안 됐는데 시켜가지고 횡설수설 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횡설수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저, 지명해요. 예.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예, 예, 할게요. 예, 양보윤 자매님 해 주십시오. 아, 저기 도마복음이 근데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다 성경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들어보니까. 근데 은혜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은혜가 생겼다고 그래요. 구약 시절에는 은혜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지만 깨달음이 생기지 은혜 없이 내가 나 자신을 깨닫는다는 거는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깨닫는 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없는 깨달음, 니체나 뭐 이런 사람도 신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깨달아갖고 막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니까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 없는 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있게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왔다 가시면서 그때 우리가 은혜가 그때 보여주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맛보면서 깨달음이 온 게 이제 그게 본어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 형제님께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반대예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그래도 바보같이 뭐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걸 갖다 어떻게 해서 어떤 자리를 보내고 뭐 이동하거나 하여튼 뭐 큰 일을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하나 결정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결정하는 자.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운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깨달게 하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갖다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적에 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 적에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적에 진짜 우리가 진정한 뭐라 그럴까? 보람된 삶을 갖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 사냐면 남을 도우면서 즐겁게 살라고 저는 그게 모토인데 남을 도우면서 즐겁게 살자 이게 모토인데 저가 사실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짧게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좀 굉장한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앞에.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앞집에 전주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이 앞집에 사시는 백인 여자 부부가 살거든요. 저 나이 또래로 한 60대 후반에서 한 그 정도 사시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그 여자 얼굴 딱 떠면서 저 여자가 죽어 이러는 직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여자 난 또 그럴 때 무심코 뭐 좀 이상한 일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실제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또 돌아가신 것도 아프지도 않고 매일 돌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건강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살을 한 거야, 둘이서. 그 부부가 총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엔 총이 있었으니까 총을 갖고 자살해 갖고 우리 앞에 막 경찰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자살을 한 다음에 그 가스를 갖다 켜놨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나갖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죽지 그 전날 있으면 그 다음날 내가 전날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마침 나가면서 저녁 때 7시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은 걸 발견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볼 적에 나한테 하나님 또 알려주신 거예요. 저 사람 죽는다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 거가. 그리고 이거 둘이서 자살해서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우리가 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정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요번 주에 조금 그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무조건 우리는 그런 거에 저는 뭐더 깊이 생각은 안 하고 기쁘게 나 하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복음주의자다운 해석이십니다. 그 다음 김재주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전에 자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신 이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방식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관여를 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확실하게 끼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1획도 빠진 거나 더할 것이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됐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 그 토시가 틀렸다 뭐 이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한자 한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 말씀들 또 하셨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를 참 알고 싶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고 싶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마보고 그 말씀 중에도 맞는 말이 있죠,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지 아니하는 그거 맞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그런 그 구원에 이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일 형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마복음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성경의 이제 정경과 유경으로 이렇게 나뉘는 과정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그 사복음서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사복음서들 내용을 보면은 되게 그랬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상황, 그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도마복음에는 그런 주위의 뭐 환경, 배경 설명이 없이 오직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해놓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는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개혁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서상금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보면 공자왈, 맹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이고 또 이제 그 불교에서도 보면은 여문아시라고 아문여시라고 해갖고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석가모니한테 자기 스승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놓고 그것을 기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도마복음에는 그냥 말씀하신 것만 그냥 114줄을 쪼박쪼박 써놨다는 것. 그것인데 내가 지난번에 도마복음 올려놓은 카톡에도 그냥 답 그렇게 썼는데 도마복음의 1절과 2절, 3절 그 내용을 보면 쉽게 도가에서 말한다면 도통 완전 도가 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가에서 말한다면은 깨달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도마복음에서 말한 것은 그것을 다 통합한 것. 예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홀가분해지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는 주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주인이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항상 자아 비판
나는 나쁜 놈, 나는 나쁜 놈, 나는 용서받지 못할 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들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도통한다 보면은 자유를 얻게 되겠죠. 물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알아보는 것. 도마복음이 참 귀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건 여시아문이었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불교에서의 아난다가 부다의 가르침을 맨 처음 이야기할 때 항상 했죠. 예,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재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문정호님이 이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도마복음이 뭐 이제 지금은 정경이냐 외경이냐를 지금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또 은혜도 받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걸 뭐 도마복음을 이래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성경하고는 상당히 조금 더 다른 점도 있고 또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다 해서 그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도마복음도 하나의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의 한 권으로 보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뭐 가라사대 이렇게 했다던 걸 보니까 아마 그 도마복음을 쓴 사람이 그 좀 구약을 뭐 그런 이제 그런 그 글을 쓰는 기법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구약의 창세기 1장도 보면은 바이오메로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런 동일한 기법으로 쓴 것이 이제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항상 내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이든 아니면은 세번역 성경이든 어떤 우리말 번역 성경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고 저는 이제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 어떤 목사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정당한 이제 주장이라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모두가 다 유교일치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번역 성경 중에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들, 스테판 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경들은 보면은 다 하늘에서 중간은 이가 있는데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번역 성경들에서는 보니까는 이제 그 한 60대 4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본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말 성경보다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마복음이냐 뭐 이제 이런 진짜 우리가 보는 성경이 틀리냐 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도마복음도 하나의 그런 이제 우리 성경을 또 뒷받침하고 설명해 주는 하나의 서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또 거기에서 또 많은 것을 깨달은
그것이 있다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성경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또 하나의 지침이 되고 해서,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은 조금이라도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저도 예, 발언을 제가 예, 신성남 형제님, 예, 시간이 말씀해 주십시오. 짧아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가능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마복음이 사실 예수의 어록집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 정도는 그 내용의 반 정도는 이미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도마복음서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초대교회에서 그러면은 정경에 편입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이게 거의 뭐 불살라 버리듯이 사라진 문서였죠. 그러다 1945년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원문은 그것도 콥트어로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배척을 받았을까? 왜 정경이 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가장 큰 그 논란의 원인은 이 작성 시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 진보 신학자들, 보수 신학자들도 양분돼서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주로 진보 쪽에서는 이게 사복음서 이전이다. AD 70년 이전에 작성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니다. 심지어 뭐 2세기 넘어가서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얘기하면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 교회는 자기들이 그 당시 이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불과 사람 수명이 뭐 한 50세밖에 안 되던 시대인데 그 제자들의 사도들이나 그 속사도들 그 뒤에 제자들은 그러니까 초기 100년 동안은 못 보던 문서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정경이 되지 못했나? 이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이걸 배척을 했죠.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깨달으라. 이걸 이해하는 자는 그 첫 번째 1절이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하고 입맛이 좀 안 맞죠. 뭔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해해서 깨달아라. 그러니까 약간 물론 영지주의적인 냄새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걸 단적으로 그렇게 말하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여러저러 이유로 이게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외에도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권이 되죠. 뭐 마리아 복음서, 심지어 도마 행전도 있습니다. 이 도마 행전에서는 이 쌍둥이 도마를 예수의 쌍둥이라고까지 심지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저는 혼탁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 교회가 뭐 하도 많은 문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경을 어떻게 누가 입맛대로 했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후대에 사는 우리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과연 사도적 전승을 제대로 지녔나 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마복음 자체를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이것이 뭐 이단이다 아니다 할 정도만큼 그건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뒤풀이 담화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도마복음을 엄청 공부했거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문영훈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 들으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 기도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